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다섯째 주일입니다. 오늘 성경의 전체 주제가 하나의 주제로 관통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풍랑 속에 만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교동문으로 함께 읽은 시편 107편 23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오늘 전체 말씀의 뼈대를 우리는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여기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첫째, 인생은 항해와 같다. 둘째, 항해가 순탄하지 못하고 항해 한가운데서 우리는 풍랑을 만나게 된다. 셋째, 하나님은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안전한 수온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살이는 다 풍랑과 시련을 겪습니다. 이 풍랑은 때로는 우리를 끝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한가운데 우리를 던져놓습니다. 육체의 질병, 경제적인 몰락, 가정의 파탄, 갑작스러운 죽음 등등,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사 한가운데 겪게 되는 풍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이 풍랑을 비껴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을 읽은 그 욥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욥기 전체에서 욥은 매일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했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으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던 의인 중에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인에게도 별안간 고난과 시련이 닥쳤습니다. 번개가 떨어지고 폭풍이 불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전 재산이 날아가 버렸고 자녀들은 갑작스레 죽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고 하면서 남편을 비난하고 집을 떠나버립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것만 잃은 것이 아니라 욥은 심한 피부병에 걸려 고통 속에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라고 하는 이 세 친구가 찾아와서 각각 3번씩 자기 친구 욥을 앞에 두고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 것처럼 네가 무언가 뒤로 호박씨를 깠기 때문에 그런 재난이 닥쳤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친구들의 논리는 네가 받은 그 모든 재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의 말에 욥은 계속해서 저항합니다. 아니,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받는 것 아니고 이런 재난이 나에게 닥친 것 아니라고 변론을 계속합니다. 그러자 급기야 욥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좀 따져봐야겠다고 그렇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의인 욥에게 재난이 임했고 고통의 순간 믿었던 모든 것들이 떠나게 됩니다. 믿었던 아내와 친구들마저도 떠났습니다. 욥의 생각에 이런 때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신다면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을 텐데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이제 욥에게 그 답답함은 절망이 되었고 그 절망은 하늘을 향한 원망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을 깨뜨리고 폭풍 한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의 본문을 읽은 욥기 38장 1절 말씀이 바로 그 시작을 알리는 본문입니다.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첫 구절 그때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절망의 순간입니다.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의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폭풍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해와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해와 같은 그 인생의 쓰라림을 맛보는 그 바닥 같은 현장에 하나님이 폭풍 한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죽을 것 같은 악을 골짜기,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 그때이며 폭풍입니다. 이때 이 모든 절망을 깨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한 가지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기 38장 이전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다가 이곳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쓰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저 전능자, 지존자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38장에서 폭풍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모세에게 직접 계시하신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 욥에게 알려주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면서 이 모든 사건들이 역전된다고 하는 초월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껏 욥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저항하고 따지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폭풍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이라면 욥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욥아, 네가 지금껏 당한 그 시련, 그 고통의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조목조목 말씀해주고 설득하실 것 같은데, 오늘 이 욥기를 쭉 읽다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은 전혀 엉뚱한 말씀을 욥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과연 어디 있었으며, 바다를 만들 때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하늘의 별들을 만들 때 너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라고 하면서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을 욥에게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끝나지 않고 38장에서부터 41장 내내 그 말씀만 하십니다. 욥이 말할 틈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동문서답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욥은 42장으로 넘어가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욥이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동문서답 앞에서 회개를 했을까요? 여기에 바로 욥기를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욥의 첫 번째 깨달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고난이 닥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의인이건 악인이건 간에 모두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욥이 진실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놓으면 고난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모든 전권 역시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도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4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은 일명 천국 씨앗의 비유장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씨앗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쭉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씨앗 비유를 듣고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그 씨앗이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감동을 받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함께 탄 그 배도 풍랑을 피하지 못합니다. 폭풍을 만나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치기 시작합니다. 언제라도 배가 뒤집힐 긴박한 순간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나 안드레처럼 평생 어부 역할을 하면서 어부의 직종을 가지고 배타랑 어부도 있었지만 속수무책입니다. 방금 전까지 가슴을 채웠던 그 천국의 온기라든지 희망에 관한 것들 아무 소용이 없는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보아도 도저히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모두가 우왕좌왕하며 정신나간 양 절규합니다. 이 상황을 곰곰이 묵상해보면 실은 이것이 2000년 전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누구라도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신앙인이라고 해도 이 풍랑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어도 이 풍랑이 우리를 비껴나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그 아련한 첫사랑의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은 불어닥친 폭풍 같은 인생의 역경에 쓰러져 사라져 갑니다. 누구나 이런 경험이 다 있습니다. 이 경험, 폭풍의 경험, 이것은 한 개인의 인생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땅에서 고스란히 겪는 폭풍 한가운데 있는 현실입니다. 어르신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옛날에 비하면 지금 정말 살기 좋아졌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민족이 서로 총불을 겨눈 6.25의 비극 끝에 우리에게 남았던 것은 전 국토가 피폐한 국토로 변해버렸고 가난만이 우리에게 남아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소득 60달러에 불과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국민소득 28,000달러로 급성장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냉정히 현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밝고 환한 얼굴을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염려, 불안, 늘 초조하고 좌절한 듯한 그런 표정들이 우리 주위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 아주 간단합니다. 살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급성장하는 그 숫자 뒤에 숨은 것을 다시 한번 잘 따져보면 총 생산의 80% 이상이 상위 10%에 속한 사람들의 소유가 되었고 나머지 20%의 열매로 90%의 사람들이 나누어 먹고 살아야 되는 현실입니다.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요인이 결혼하더라도 출산을 포기하는 악순환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게다가 사회 구조의 부패를 막고 건강을 책임져야 할 공직자들은 나라의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돈잔치를 벌입니다. 뇌물받고 엉터리로 도입한 불량 부품 때문에 원자로가 정지되는가 하면 거액의 국민 세금으로 개발한 군대의 총들이 과열 때문에 녹아내린다고 합니다. 통영함은 아직도 작전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 논리로 아름다운 백두대간은 잘려나갔고 강물은 어떤 생명체도 살아남지 못하는 녹조 라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해야 할 여의도 정치인들과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의 그 50%는 범죄 경력이 있는 전과자라고 하는 그 현실의 통계가 우리로 하여금 허탈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산다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이라 너무나도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희망 없는 현실을 보면서 젊은이들은 짐을 싸고 너나 나도 할 것 없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기 바쁩니다. 짐을 싸는 이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아무 권유도 할 수 없는 것은 OECD 34개국 중에 2012년도까지 8년 연속 자살률 1위, 행복지수 최하위, 노인 빈곤율, 실질적 미혼율,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 역시 1위, 선량한 젊은이가 아무것도 먹지도 쓰지도 않고 30년치 월급을 모아야만 집 한 칸 서울에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저 역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여러분 밝고 명랑한 얼굴 가집시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메르스로 온통 흑사병의 나라처럼 되어버렸지만 정작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용산기지의 탄저균에 대해서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는 언론 통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폭풍 속에 갇혀버린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희망이 있긴 한 것일까요? 욥이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원망해야 되는 때는 아닌가요?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폭풍 속에 있는 한 개인, 폭풍 속에서 흔들리는 한 가정, 폭풍 가운데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우리에겐 정말 희망이 있기나 한 것일까요? 사실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그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그렇게 입에 발린 소리 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도 그런 희망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서 이 땅 아래서 찾을 수 없는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 땅 안에서 찾을 수 없는 희망이기 때문에 거룩한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늘에게 우리는 기대어 봅니다.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풍랑 한가운데서 모두 다 허둥거립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에 제자들은 함께 배에 계신 예수를 찾아 흔들어 깨웁니다. 일어나신 주님께서는 폭풍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 다음 41절에서 제자에게 얼굴을 돌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을 모시고 가던 제자들도 광풍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문턱까지 절망은 우리에게 차오릅니다. 그러나 폭풍 한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풍랑 한가운데서 일어나신 그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며 우리에게 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개인이 당하는 인생의 풍랑, 사회와 국가가 당하는 인생의 폭풍을 해결할 마지막 방법은 우리의 힘도 아니고 정치인에게 기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죄와 악마의 풍파가 가득한 이 세상의 끝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친 폭풍의 현실은 우리의 믿음이 지금 바른 믿음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은혜도 알 수 없다.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은혜도 알 수 없다. 인생의 풍랑,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피하고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기회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고난 한가운데서, 시련 한가운데서, 십자가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며 소망을 맛볼 수 있는 기회라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풍랑 한가운데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며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풍랑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잔잔케 되는 바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진리이고 신앙의 신비입니다. 다만 이 신앙의 신비를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악한 세력을 직시하고 맞서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따르미들의 삶입니다. 악한 현실, 어둠의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이 악한 세대에 눈 감지 말고 예수의 뜻을 가지고 함께 항해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뜻하지 않은 환난의 파도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련이 닥치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의 자리에서 뜻하지 않은 파도를 겪기도 하고, 가정에서는 감당 못할 시험의 파도가 밀려오기도 하고,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병마의 파도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이런 파도 누구나 다 만납니다. 또한 국가의 재난 한가운데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내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당황스러운 이 사건마저도 주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읍시다. 폭풍도 풍랑도 악마의 세력도 그 주님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고 있는 그 배 안에서, 그 배 안에는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을 열고 닫을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폭풍도 잠잠이 되며 모든 염려를 넉넉히 이기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안전히 닻을 내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참 믿음을 가지십시오. 설령 인생의 항해 한가운데 우리가 풍랑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폭풍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항해 가운데 풍랑을 만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는 참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봉헌송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